사도행전 10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04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204쪽 찾으신 줄 알고 우리 3절 읽고 17절부터 그 이하 30절이죠. 31절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께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고제를 기억하셨으니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가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예, 우리 31절까지 하기로 했는데 읽다 보니 찾아야 35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한번 복창해 보시죠. 하나님의 사인.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인.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올 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인 양. 그 세상 노래도 그랬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부르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사인을 계속적으로 하시는데 둔하면 그 사인을 모르죠. 제가 야구를 즐겨보는 편인데 오랫동안 봤죠. 프로야구 창단될 때부터 82년도인데 그때부터 참 많이 야구를 시청하고 그 세월이 40년이 지났다고 그래요. 이게 보면 감독이 사인을 냅니다. 코치에게. 그럼 코치는 3루 쪽에 있는 코치는 이제 타석에 선 타자에게 사인을 냅니다. 수비하는 쪽은 투수가 사인을 냅니다. 아니 포수가 공을 받는 포수가 공을 던지는 투수에게 사인을 냅니다. 이번에는 안쪽으로 던져라, 바깥쪽으로 던져라, 높이 던져라, 낮게 던져라. 또 공격하는 쪽은 감독이 코치에게 사인을 냅니다. 이번에는 쳐라, 이번에는 번트를 대라, 이번에는 좀 기다려라. 이런 것까지 아주 그 세세한 것까지 이걸 디테일한 것까지 다 이렇게 사인을 내고 또 공격하는 편이든 수비하는 편이든 그 사인을 받아서 경기를 운영하죠. 사인이 서로 의견이 틀릴 때는 이게 이제 작전 미스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한 예를 드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거듭거듭 인생의 여정 속에 뭐를 주시느냐? 사인을 주셔요. 근데 그 사인을 어떻게 주시느냐? 구약 성경에는 꿈으로, 우림으로, 선지자로도 말씀해 주세요. 사울 왕을 찾아가서, 다윗 왕을 찾아가서 선지자가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번 전쟁에는 무조건 하나님이 당신을 이기게 했으니 뭐 이런 거죠. 이번에 싸움은 무조건 집니다. 그러니 참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이게 선지자로 말씀하는 거죠. 그것도 사인이에요. 어떤 경우는 꿈으로 야곱이 꿈을 꾸죠. 그리고 그 바로 왕이 꿈을 꾸죠. 이렇게 꿈으로도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또 그 풍년 이후에는 7년 동안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흉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꿈으로 바로 왕에게 보여서 알게 하죠. 이게 이제 구약적 사인이에요. 신약에도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해요. 사인이에요. 감동을 주셨는데 감동을 그거를 이제 에베소서 우리 6장을 전신갑주 입으라 그렇게 공부를 지금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령을 소멸치 마라. 이게 소멸치 말라는 얘기는 사인을 줬는데 소멸한다.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죠. 구약적으로 말하면 에이 무시. 요즘 아이들 말하면 개무시 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 아왕에게 길랄 라모스에 올라가지 마라.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얘기했어요. 근데 올라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네. 올라가지 말라고 선지자로 얘기했으면 사인이 났으면 올라가지 말아야죠. 또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300명에게 그 미디안 족속과 그 연합국과 싸울 때에 항아리 들고 나가라. 나팔 들고 나가라.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인이에요. 선지자로 말하고 꿈으로도 말하고 구약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약적에는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내는 거예요. 저의 목회적 여정 속에도 인생 여정 속에도 그런 사인들이 있었는데 때로는 둔하여 누구처럼 사울왕처럼 둔하여 사울이 아니라 엘리 그렇죠.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에게 둔해요. 그래서 이상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인을 안 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사인을 안 내요. 오늘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인을 안 내주는 인생이 좋을 것 같아요. 에? 사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도 물질적 보이는 것에 이렇게 썩어질 것에 집착할 때는 하나님의 사인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전달하는 고치격인 선지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였던 거지요. 제가 이제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이 왜 이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이때에 이 사람을 만났을까? 근데 어떤 방법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도 기이한 방법으로. 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죠.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거대로. 안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요. 좋은 것만 하나님의 그게 아니에요. 흉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풍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왜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흉년은 나쁘고 풍년은 좋다. 형통은 좋고 불통은 안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들 안전지대, 세계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주보의 가운데 7.8의 강진, 지금 튀르키예 여기 지역인데 시리아 옆에 있고, 여기 7.8이라면 대단한 강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비규환입니다. 13층 건물이 그냥 과거에 그 그 아랍 테러가 미국 뉴욕에 있을 때에 비행기 받으니까 그냥 100여 층에 그냥 순식간에 그냥 막 불똥이 되어서, 그게 다 H빔 이런 쇳덩어리를 한 건데도 어떻게 그렇게 정말 세상 말로 폭삭하는지. 예. 7.8이면 그 이상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의 몇 배라고 그래요? 몇 개 정도 떨어진 거 격이라고 그래요, 이번 지진이? 3,000개 정도. 뭐게? 1,000배. 1,000배도 뭐 하여간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 거기 폭삭할 때 그 아파트에 잠자고 있던 사람이 새벽에 일어났죠. 폭삭할 것 같으면 거기가 잤겠어, 안 잤겠어요?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잠이 왔겠어, 안 왔겠어요? 몰랐으니까. 이렇게 재앙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알고는 못 살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 지구 밑에 핵이라는 이 지구가 이게 동그랗잖아요. 그 안에 불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래서 둔감한 사람은 그거를 지나칩니다. 민감한 사람은 그거를 지나치지 않아요. 지나치지 않아요. 오늘 그런 내용 일부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그 마지막 한 장 전체가,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 그 끝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48절까지 모든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인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뭐한 사람이라고요? 민감한 사람이죠. 그냥 헛되게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을 만나면 이분을 왜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을 주어로 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안 듣습니다. 그렇다고 의심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뢰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필터링, 하나님을 걸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또 이스라엘 갔을 때는 내가 이스라엘 가고 싶다는 로망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왜 가게 했을까? 왜 이스라엘을 가게 했을까? 이 땅을 왜 밟게? 갈릴리 호수를 왜, 베들레헴을 왜, 예루살렘을 왜 거닐게 했을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신의 산을 내가 오르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여기를 오르게 하셨을까? 네, 항상 생각이에요. 이번에 캄보디아를 왜 가게 하셨을까? 이런 거죠. 가서 애터미의 회장님도 봤어요. 그리고 애터미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저가는데, 캄보디아에만 애터미에서 작년 한 해 수익이 500억이었나 그렇게 수익을, 동남아 중에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입니다. 예, 그렇게 알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소라보라 유라가 우리 이모가요 이제 라오스 들어간대요. 이모가 좀 세게 다루나 봐요. 머리를 너 이렇게 이쁘게 따줬냐? 이모가 따줬어요. 근데 이모가 빨리 이렇게 자기 집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괜히 들어서, 그냥 애들은 순수하잖아요. 예. 목사님은 오늘 캄보디아가 어디예요? 라오스하고 가까운 데 있어. 내가 그렇게 지난주에 물어보고 이렇게 서로 이제 소통이 좀 돼요. 착해요. 애들이 참 기다리고. 네, 그렇고 참 이게 몇 달 됐는데 잡혀간다 하는 느낌이 이게 드는 거예요. 잡혀간다. 자세가, 이 모든 자세가 참 이렇게 시간이라는 게 흐름 속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왜 만나게 했을까?
왜 가게 했을까? 왜 그 땅을 밟게 했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을 통하여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걸쳐 듣고 하나님을 통하여 걸쳐 보고, 이런 시각으로 요즘에는 이제 누구를 한국에서 만나든 어딜 만나든 이분을 왜 만나게 했을까?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걸쳐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민감이라는 말, 민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민감해지면 사인을 허투루 보지 않는 거예요. 허투게 그 하나님이 내게 준 신호, 다른 말로 사인이라는 말은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를 등대가 깜빡깜빡 신호를 보내는데 선장이 그걸 무시해버리면 난파를 당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좀 뭔가 좀 민감한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진이 났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전지대라고, 저는 어디가 제일 안전지대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늘 바라는 그곳이 안전지대예요. 아이가 어머니 품보다 더 안전지대가 어디 있겠어요. 이번에 지진에 눌려서 내가 그 사진을 넣으려다가 안 넣었는데, 그 사진, 이게 집이 딱 이게 붕괴되는데, 그 아이가, 어머니는 죽고 아이는 또 이제 지금 겨울이에요. 거기도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런데 깔렸는데 그 엄마가 아이는 안 깔리게, 그거 보셨죠? 그러니까 어머니 품만큼 안전지대가 저 아이들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무서워 그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어디 있든지. 예. 지진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교단에서 5월 달에 그 바울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여행했던 그 터키, 그리스, 이제 지진 난 때 바로 옆 동네예요. 거기를 지금 계획하고 이미 여행사에 맡겨서 진행 중인데, 그 부총회장이 총회장한테 이 튀르키예 이 지진 사건에 이거 갈 수 있습니까? 총회장이 답변을 했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이제 답변이 왔다는 건 이제 진행한다, 그런 얘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줬는데, 사인이, 여러분들 지금 그 우리나라도 우주에 그 저기를 쌓아 벌렸잖아요. 그러니까 통신 위성 쭉 가가지고 이제 중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딱 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멀리에서 이제 달 궤도로 안착시키나, 이런 얘기 좀 들어보시셨죠? 그리고 어떻게 성공이에요? 어떻게 성공이 됐다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그 저쪽에 그 어디예요? 그 전라도 전라남도 고성인가? 고흥, 거기 그 기지 있잖아요. 우주 기지. 거기와 마지막 최종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교신이 되어야 성공했다 그러는 거예요. 달 궤도에 안착은 시켰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 신호와 여기 신호와 서로 쌍방향 교신이 될 때에 어떻게 하냐? 성공하고 다들 좋아하고 난리. 그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그거 아니에요.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연구해서, 때로는 수조 원이 들어가요. 그것이 오랜 시간.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 딱 교신이 됐다,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는데, 우리가 둔하고 우리가 너무 썩어질 것만 집착하다 보면 그 사인을 뭐 하게 되느냐? 놓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 육신적인 시각으로 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너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를 못해. 육신은 이런 거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냐면 7바퀴 돌아라. 마지막 때는 7바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들리지 마. 아무런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줬어요. 그러면 그 사인대로 가야 되는데 생각이 그래 들리지 말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돌아라. 근데 돈다고 뭐 하냐? 여러분들 가서 남한산성이나 여기 행주산성 가서 행주산성은 좀하네요. 다른 만리장성 이런 거에 비하면 행주산성은 막 아예 웃기지도 않아요. 애들 소꿉장난 하냐? 중국 사람이 그럴 거야. 거기 한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번째 날 7바퀴 돌아보세요. 무너지는. 여러분 그러면 이걸 돌면서 그 성을 볼 때 쬐끄만 성이라도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날까 안 날까요? 전혀 안 나죠. 네.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사인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요번에 일행 중에 어떤 분이 3일째 그냥 새벽부터 그냥 막 기도 소리가 제 숙소까지 들리는 거야. 주여 아버지. 정말 그 소리에 깰 정도로 전혀 다른 곳이에요. 저희가 있는 숙소는 다른 동의 2층이고 여기는 예배당 안에 있는 숙소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들리는데 여기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이것도 제가 끝방이거든. 그러더니 아침에 이제 시달는데 뭐가 사인이 왔대. 어떤 사인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저를 살짝 저녁 시간에 어느 목사님이 불러요. 목사님, 이 상황 얘기를 이게 물어보요. 몇 가지를.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러냐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사인, 감동을 줬다. 이제 이거를 감동을 줬다는 말과 사인을 받았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감동이 왔어요. 이런 얘기죠. 네. 살짝 불러내더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냥 지금이라도 김학은 선교사, 동생 선교사한테 드릴 수 있어요. 그럼 한 번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분 목사님 얘기가. 내가 다음 달부터 나에게 통장 계좌번호를 동생 걸 주시면 내가 다음 달부터 20만 원씩 꾸준히 넣을게요. 그게 뭐냐? 자기가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았다. 사인이 온 거라는 거예요. 김학은 선교사 요번에 처음 본 사람이에요. 요번에 가서 처음 보신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 이제 돈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본문을 지나칠 수 없잖아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달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런 자가 있었다. 그는 경건하여 많은 사람과 더불어 유대인과 더불어 또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1절 2절이에요. 그 3절에 하루는 고넬료가 이달리아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하루는 몇 시예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는지라. 오후 3시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쯤에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누구에게? 고넬료. 이달리아 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감동.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지금 제가 캄보디아에 있다는 비근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주 작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했던 분과 그 같이 주무신 임마누엘교회 이미숙 목사님하고 분당 기쁜 아니요 저기 그 이천 기쁜 우리 교회 이현수 목사님과 한 방을 썼는데 뭐라고 얘기해? 밤새 두 분이 또 얘기하면서 울었대. 어떤 얘기를 울었느냐? 이분이 한 달 감당하려면 그 세가 500 정도 되고 그 자기 교회가 500 정도 되고 이렇게 필리핀 선교지 보내고 캄보디아 선교지가 있어요. 선교 센터가 있어. 그리고 선교사가 있어. 거기에 자기 교회가 직접 파송한 그 두 개를 보내려면
두 개가 합쳐도 한 500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 그 세가 500이고 자기 교회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러니까 오바우트로 제가 생각해봐도 한 2천만 원은 있어야 돌아가는 교회래. 2천만 원은 있어야 매월 2천만 원. 근데 항상 한 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하루살이는 하루 벌어 하루 살다가 죽어. 하루. 그게 하루살이야. 그렇게 되어지는데 보세요. 한 달 동안 이렇게 지내보면 다음 달 거 생각하고 하지 않는데 한 달 그렇게 살아간대. 그분 얘기가. 근데 독일에 둘째 딸이 남편 따라 시집을 재작년에 갔는데 독일 갔어요. 자기 둘째 딸이 독일에서 지금 있어요. 그 무슨 뭐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 그 딸한테 여기서도 보이스톡으로 전화하든지 뭐 카톡을 해서 야 필리핀에 몇 개 표 끊어놔라. 캄보디아에 가는데 우리 요번에 8명 가는데 8명 표 끊어놔라.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그러니까 딸들이 착한 거죠. 시집간 두 딸이 착하대. 그래서 이렇게 또 잘 순종하고 살았더니 두 딸에게 이게 다 한대요. 그래서 두 딸 중에 그 작은 딸이 이제 그런 일을 잘해가지고 시키면 그 두 모녀가 이제 통화를 하는 거를 그 옆에 이현숙 목사님 기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듣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엄마 지금 엄마가 좀 이렇게 2억 정도 엄마가 해결해야 될 게 2억이나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막 두 모녀가 막 전화통 붙고 서로 울었대. 한참 울었대.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런 게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는 거지 뭐 내 것 갖고 하냐? 하나님 것 갖고 하지. 이제까지 내가 엄마가 그렇게 살았어. 그래도 뭐 그렇게 못 사는 게 뭐가 있냐? 지금 17년을 여기 살고 있는데 그거 뭐 다 잘하고 있잖아. 이게 이렇게 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 3팀이 왔는데 다 불러대가지고 1,000불씩 이거 와서 힐링하고 이 선교센터는 쉬는 거야. 와서 김학은 선교사, 김옥자 선교사, 필리핀의 선교사까지 또 오라고 그래가지고 필리핀에서 국내선 타고 와가지고 자기 센터 선교사지요. 쉬어라. 쉬는 것도 선교다. 쉬는 것도 목회다. 마음껏 쉬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 쓸 거 아니냐. 뭐 로뎀나무 엘리야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을 내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분들은 하나님이 무슨 사인, 감동이 오면 그 감동을 소멸하지 아니한 분들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9시 기도 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적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서 이제 중간 생략하고 17절에 보니까 이건 잘 알아요. 보재기에 먹지 못할 가증한 것들을 다 보재기에 싸가지고 3번이나 반복하는 얘기가 16절까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받아 먹으라. 너는 못 먹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내가 정결케 했으니 받아 먹으라. 나는 못 먹어요. 이거 3번 반복하는 내용이 4절부터 16절까지 있고 그 환상 후에 그 얘기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있는 지역에 그리고 베드로가 있는 지역에서 각각 환상을 보는 거예요. 각각 3절에도 환상 중에 17절에 베드로가 그 보자기에 먹지 못할 가증한 것들이 쌓여있는 보자기를 내리면서 받아 먹으라.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심하더니 마침이라는 얘기가 이게 쌓이네 봐요. 마침. 여러분들 가끔 그러니까 민감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가 갑자기 찾아와서 그걸 갑자기 찾아온 거를 마침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있는데 마침 내가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좀 넘어가고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베드로의 집을 문 밖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환상 중에 어떤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가서 베드로 선생님을 모시고 와라.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보자기 쌓여서 더러운 것, 이 먹지 못할 것을 내려서 먹으라.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이럴 때에 시몬의 집을
두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마침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앞에 했더니 누구를 만나든 어디 지역 이스라엘 가든 캄보디아를 가든 필리핀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지? 이 얘기를 항상 하는. 캄보디아에 가서도 첫째 날 자고 있는데 자면서 잠이 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캄보디아에 왜 보내셨지? 어디 지역을 그 처숙교회를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를 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보내셨지?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그런 거죠. 무슨 뜻이지? 그럴 때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민감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 생각 없이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내 인생 가운데 왜 내게 이 일을 하셨을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왜 손주를 나에게 맡겼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 아들을 내 딸을 또 아니면 내 누구를 이렇게 하셨을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아주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붙여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나를 망가뜨리고 전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붙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할 사람인지 하나님을 이 사람을 통하여 더 가까이 하게 할 것인지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소라보라 유라는 할머니를 너무 잘 만났죠. 이슬이는 할머니를 너무 잘 만났죠. 왜?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서 있으니까. 너무 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 없이 살지 말란 말이죠.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란 말이에요. 수도꼭지 물 틀어놓고 흘려보내면 얼마나 아까워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수도꼭지 물 흘려보내는 것보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건 더 아까운 거라는 거죠.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계속 성령이 말하잖아. 민감하니까. 이게 주님과의 교통이에요. 계속해서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주님이 말씀.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맡긴 거라 이거죠. 내 팔자에 이게 뭐냐. 근데 참 이상하죠. 오는 비행기에 제 바로 옆자리에 캄보디아 자매가 탔어요. 두 사람 앉잖아 이렇게 창문 옆에. 그래서 창문 옆에는 자매가 타고 제가 한국 온 지 3년 됐대. 한국말을 조금 알아. 그래 내가 써주는 거 한국 올 때 내야 되는 서류는 아직 대한민국 여권을 안 갖고 있더라고. 하도 도망가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애 둘라면 선녀 옷을 주라고 했는데 덜커덩 줘가지고 날아가 버렸대잖아. 샌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가 아직 쓰는 게 서툴러서 제가 다 써주고. 예. 이게 보니까 경상도 대구 밑에 군위라고 있어요. 군위에 사는 자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냐? 교회는 한두 번 나가본 것 같아요. 친정의 식구는 예수 믿냐? 안 믿는데 제가 이제 전도를 했어요. 마침 캄보디아 한국으로 시집 온 자매가 있어서 37살 남편 몇 살이야? 37이래. 남편이 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한대. 내가 그래서 3년 됐으면 애기는 없냐 물었더니 애기는 없대. 왜 없냐? 그랬더니 그냥 씩 웃어. 그냥 가질 마음이 없냐? 아니래 그건. 그래서 얘기하다가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한대. 아 그래서 남편 사랑받는 시간이 없구나. 술만 먹으면 자니까. 내가 그런 얘기도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고 잘 가라고 하고 마지막 전화번호까지 나한테 남기고 자기 내 것도 주고 나는 목사다. 예수 믿어야 된다. 친정 식구들 캄보디아에 교회 나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복이 된다. 이런 전도를 이제 어제 새벽 2시에 그 비행기를 타가지고 아침 8시 옆에 앉아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요 자매를 내 옆에 앉게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말씀의 증거의 내용을 대충 이제 이해는 하시겠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란 말이에요. 헛되게 흘려보내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 누가 그렇게 복음성가 7080에 불렀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라고. 너와 내가 만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러면 왜 그랬을까를 항상 물음표를 두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고 놀라운 일을 그때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잖아요. 의심치 말고 가라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나님 보냈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하나님과 정영우 목사님과 김학현 목사가 왜 만났나 항상 저는 이제 필터링을 해서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 제가 당협위원장하고 바로 가기 전에 캄보디아 가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여기 국회의원 후보로 나올 사람이죠. 당협위원장 전화해서 사실은 이런 일 때문에 사실은 좀 한번 시장도 찾아뵀는데 당협위원장님도 신경 좀 써주시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뒤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건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하셨을까?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가서 애터미 회장과 사장과 마지막 날 저녁을 공항 바로 오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왜 이분들을 또 만나게 해서 식사까지 하게 하는가? 그래서 의심치 말고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저희를 하나님이 보내었다고.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그럼 왜 맡겼느냐? 그냥 육체 덩어리 키우려고 맡기는 게 아니라 그래,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디모데를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무엘처럼 교제케 하는 한나처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봐요.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사람이요 여리고성은 눈에 볼 때 인간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깨부실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사인을 받고 해나갈 때에 어떤 게 필요하냐면 믿음의 이제 눈과 믿음의 마음 다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믿음의 시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감당 못하겠는데 여리고성 이건 만만치 않겠는데 꼴리야 아우 저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만났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사람을 두 가지 아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순풍이 될지 역풍이 될지 보면 알아요. 역풍이 될 것 같으면 단호하게 의절해야죠. 역풍이 될 건데 나를 하나님 위해서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역풍이잖아. 당연히 의절해야죠. 내가 이분과 교제 나눠서 너무 그러나 맡겨준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준 게 있어. 그럴 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쏟아 부어줘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줘야죠. 부비가 덜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그렇게 해서 선한 사마리아 얘기를 하잖아요. 내게 맡겨진 거다 내 거다 할 때는 주막에 맡기고 자기 걸 다 쏟아 붓는데도 돌아오는 길에 계산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내가 계산해 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잘 살려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에 뭐를 받는 사람이에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저가 고넬료가 사인을 받았다는 거죠. 그 얘기잖아요.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드려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베드로와 함께 있는 형제도 함께 가는 거예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사인. 28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제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제하는 것은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게 위법이야. 겉으로는 세상 법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이 오니까 안 만나요? 만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이거 두려움 갖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 게 하나님께서 이거 하다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보호막을 쳐놓으신다니까. 네. 위법인 줄 알지만 29절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이게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에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에 내 생각을 넣지 않아. 여리고 성도 올 때 자기 생각 넣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횃불하고 항아리하고 나팔만 들고 가라고 했는데 거기에 혹시나 모를까나 방패 투구 쓰고 칼 들고 가면 그러면 안 된다니까. 다윗도 깔끔하잖아요. 저기 골리앗 잡으러 갈 때 투구 세워주고 갑옷 입혀주고 칼 쥐어주니까 안 돼. 다 깔끔하게 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시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위법인 줄 알지만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봐요. 30절. 중요하죠. 아까 2절을 3절을 읽었잖아요. 하루는 구시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30절.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에, 나흘이나 된 거예요. 그 거리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몇 시예요?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나. 이쪽도 저쪽도 하나님의 양 가운데 사인을 주는 거야.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여러분 이럴 때 혹시 기억해 보셨어요? 병은요, 똑같은 병이라도 의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낫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가도 안 나.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인생 가운데? 예. 딱 때가, 제가요, 이렇게 돌아갈 때 중학교 2학년 때 한강중학교 다닐 때 막 들어가서 그 교복 모자 있잖아요. 이게 모자 부끄러우니까 128번 등촌동에서, 예? 저기 그 용산에 내려가지고 동부이춘동까지 걸어갑니다. 그럴 때 길거리에서도 나고 버스 안에서도 공부하다가도. 그러니까 저는 체육시간 열애시켜줬어요. 다 아시니까 내용. 소경한테 언제는 하루는 김포 고촌이라는데 아버지가 우리가 등촌동 살 때인데 김포 고촌 그때만 해도 이제 버스를 뭐 한참 타고 가는 것 같아서 그래 시골이었다는 생각이 나요. 옛날 김포 고촌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70년대 후반 그건 뭐 시골이었겠죠. 깡촌이었겠죠. 뭐 거기 가면 소경이 앉아 있더라고. 사람들이 몇 명 줄 서 있더라고. 내 옷이 겨울 옷 그냥 파카옷에 파카옷이라 됐겠네요. 70년대. 그냥 손을 소경이 이렇게 뭐 선글라스 그 있잖아요. 소경들은 등을 짚었더니 시골에 누구 친척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 그 사람이. 있다고. 내가 충청북도 시골 태생이라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그럼 목화씨를 구해서 목화씨를 삶아 보리차 끓여서 삶아 먹으라고. 그거 일주일 먹으니까 싹 났더라고. 지금까지 괜찮아요. 네. 지금까지 괜찮다니까. 이게 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 누구에게 병이 망가지라도 그때에 그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 사람 돌아가셨어요. 자기 병 모르고 돌아갔어.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병 모르고 돌아갔어. 나중에 서대문 쪽인가 어디로 이사 왔다고 하는 얘기만 들었고 그 이후에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본 적 이후에는. 아버지는 몇 차례 성도들 아프다면 그쪽 데려간 거는 기억나는데. 결론 냅시다. 더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사인.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처지, 환경, 지나면 오히려 간 건 아니 그러잖아요. 목사님 내 나이가 몇 살? 어제 권사님 오명 권사님 청사로 왔다가 아유
캄보디아 내가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그것도 몰라. 세계 하도 여러 군데 다녀와가지고. 예. 나도 이제 캄보디아나 한번 갔으면 좋겠네. 현순이 권사가 둘이 얘기하더라고. 아이고 우리 그럼 성도들 가운데 몇 명 같이 개를 모으든 뭐 여행계지 선교 여행계 뭐 그런 거 뭐 한번 갔다 오자고.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인이 오면 하면 되는 거야. 85세도 사인 주면 갈렙이 가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면 또 누구 소리가 나서 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길이죠. 가기가 두려운 길이죠. 하나님이 사인이 와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혼자 있게 안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어제 이현숙 목사가 저녁에 토요일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좀 쉬었어? 병원 갔다 왔어? 아니요 아직 지금 주일 준비하고 있는데 왜 안 갔냐고 막 승질내고 그러더니 전화를 탁 끊어버리더라고. 내가 아픈데 왜 자기가 승질내고 끊어. 그랬더니 그게 또 제 종아리 좀 이제 처음에 조금 이게 부스럼처럼 하더니 지금은 이렇게 지금도 약간 진통이 오고 그러긴 해요. 그 캄보디아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걸 알고 빨리 가보라고. 왜 그렇게 저거 하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것도 크게 보면 큰 거고요. 큰 것도 작게 보면 작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많지 않아요. 얼마 남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인이 나이가 들수록 더딥니다. 둔해집니다. 둔해진다고요. 인간이 내 나이가 먹어가면 나이 때문에 둔해져요.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형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 오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사인을 소멸치 아니하고, 그걸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얘기예요. 자꾸 하나님의 사인에 인간의 생각을 버무리지 말라고. 자꾸 누구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거의 생각할 때 목사라도 육신의 생각으로 하기가 쉽지 내게 준 사인이 있다고. 그러면 영으로 가야 된다니까. 이 사인을 자꾸 그래서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혈육과 의논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혈육은 인간의 생각으로 더 버물려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룰 때에는 이렇게 민감하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